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많이 밝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또 이렇게 교회가 더 은혜 가운데 밝아지고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어제 청소하시면서 교회 새로 이사 온 것 같다고. 근데 저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위임 목사로 온 거잖아요. 어제 이제 의자 이렇게 놓고 가만히 보는데 개척하면 이런 기분이겠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바꿔가시는 것을 기뻐하시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지난 주일 오후 예배에 우리 목사님, 강사 목사님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외관이 밝아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보이는 거에 민감하니까. 그러나 교회 외관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당을 채우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밝아져야 되지만, 교회당도 밝아져야 되지만, 교회인 여러분의 영혼이 더 밝아지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밝게 빛나야 세상 가운데 교회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더욱더 은혜의 빛이 강렬하게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주일 에베소 교회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잘하는 게 많은 교회였지만 딱 하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잃어버림으로 책망받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 처음 사랑,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를 살펴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라는 말은 몰약이라는 뜻을 가진 교회입니다. 7교회 가운데 책망받지 않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해서 서머나와 끝에서 두 번째 빌라델비아, 이 두 교회만 책망받지 않았는데, 특별히 이 끝까지 신실했던 서머나 교회,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서머나는 7교회가 위치한 도시 중에 지금까지 유일하게 존속되고 활성화되어 있는 유일한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입니다. 현재는 튀르키예의 이즈밀이라고 불리우는, 그래서 관광을 가면 반드시 가야 할 관광 명소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이즈밀, 서머나 지역입니다. 튀르키예에서 이스탄불 다음으로 큰 항구 도시인데요. 어쨌든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는지 아세요? 뭘 생각했는지 아세요? 교회가 살아야 지역이 삽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야 영등포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자 유일한 대안입니다. 요즘처럼 혼란한 시대에 누가 대안이 될 수가 있겠어요? 오직 복음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만이 세상의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인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이걸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보면 답답해요. 아이들이 마치 김밥 먹을 때, 여러분, 김밥 안에는 다양한 야채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들이 야채 싫다고 김밥에 있는 야채를 다 빼먹고 먹습니다. 오이, 당근 다 빼먹고. 그럼 뭐에 김밥을 먹어요? 김에 밥 싸 먹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빼먹고 저거 빼먹고 하면 뭐가 남습니까? 이거 빼먹고 저거 빼먹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 어쨌든 주님을 만날 텐데,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시겠어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뭐 하는 수 없이 그렇게 남겨둔 그 정도로 대우를 주님께 한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도 나를 그렇게 대했지? 나도 너 그렇게 대할 거야
라고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슨 낯으로 주님을 뵙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편지 역시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서머나 교회는 사도 요한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임명을 받았던 폴리캅이라고 했던 폴리캅이 섬겼던 교회인데, 폴리캅이요 여러분 애들은 이 경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 이름입니다. 폴리캅이라는 분이 섬겼던 교회인데, 이 폴리캅 같은 분들을 일명 포스트 사도라고 해서 속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속사도라는 것은 사도의 직접 후계자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란 12제자와 함께 바울 사도만 사도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하는데, 폴리캅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폴리캅은 사도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도 직접 교류했던 인물이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과 교제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폴리캅이 순교당할 때 유명한 일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님 배반하면 너 살려줄게 라는 그 회유에 이런 말을 하면서 그는 순교자의 반열에 오른 겁니다. 일평생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 폴리캅이 했던 유명한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런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가 교회를 섬겼지만 교회 밖의 현실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지역은 당시 무역의 중심지였고 로마 정부로부터 큰 혜택을 받았던 도시였대요. 왜 그러냐? 이 서머나라는 도시에서 로마 정부에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잘 협조를 했대요. 로마 정부에 하는 일에. 그래서 로마가 뭐 하라고 하면 하고, 신전 세우라고 하면 신전 세우고, 특별히 티베리우스 황제 때는 황제 신전을 10개 도시들이 막 경쟁적으로 유치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신전을 세웠던 곳으로 유명한 곳이 또 서머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얘기는 반대로 어떤 얘기예요? 영적으로 보면 대단히 혼탁한 도시였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보면 대단히 어려운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도시에서 당연히 믿는 성도들을 향한 박해는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우리 주님이 오늘도 보니까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그렇죠?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를 기억해 준 사람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제가 보았던 기사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청년이 항상 편의점에 가서 캔커피 하나를 구입하던 청년이 있었답니다. 이 청년이 그런데 실직을 당해가지고 밥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의점 여사장님께 하루는 가서 부탁을 합니다. 사장님, 제가 돈이 없습니다. 라면 하나만 외상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여사장이 너무 딱한 거예요. 그 청년이 공부하던 청년인 걸 아니까. 그래서 그 사장님이 라면하고 즉석밥하고 즉석 카레하고 생필품 5만 원어치를 포장해서 줬대요. 이 은혜 꼭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어느 날 봤더니 편지 봉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 여사장이 딱 펴보니까 현금 20만 원하고 이 메모가 쓰여진 겁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두 분 외식하실 때 보태어 쓰시면 기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살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이 사장님을 잊지 않고 훗날 찾아와서 이런 고마움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편의점 사장님에게 그 메모, 저는 그 마지막 진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신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여주인의 그 도움 때문에 살아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 때문에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소개하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현실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천둥번개처럼 이렇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고난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심지어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숨죽여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 주님이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상황은 이렇게 수시로 변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너희를 힘들게 할지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신 주님이 붙잡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 교회 또한, 우리 성도들 또한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서머나라는 도시는 경제적으로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대단히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가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탄로가 나면 이 유대인들, 오늘 보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 이놈 나쁜 놈들이 사탄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유대인들을 뭐라고 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교인이라고 소문나면 이 로마 정부에 밀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김승석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기도하는 거 봤어요. 김승석 이분이 장로래라고 해가지고 로마 당국에 신고하면 김승석 장로님 재산이 제게 되는 겁니다. 좋겠죠? 네. 그러니까 막 신고하는 거예요. 교인이라고 소문나. 우리 정원기 집사님 앞에 있는데 정원기 집사님 교회에서 반주함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하면 기타고 뭐고 저 집 다 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돌에 맞아도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죽임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제일 어려운 때는 돈 없을 때도 어렵지만 어디인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제일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법적인 조치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 돈 좀 없어서 고생하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그들은 계속해서 코너로 몰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유했던 나름 잘 살았던 서머나 시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너희들 근데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이냐? 응? 예수 믿으면 좋다며. 복 받는다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냐?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어도 잘 믿어도 가난할 수 있고 예수 잘 믿어도 병들 수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조롱을 하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 당하는 궁핍, 네가 나를 위해 당하는 환난은 비참한 게 아니야. 그게 진짜 부유한 거야. 그게 진짜야. 그게 참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칭찬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누가 요즘 알아주는 세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합니까?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기를, 우리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알아줘서, 누가 몰라줘서, 누가 칭찬해줘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우리는 원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라고.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 고난이 지속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순간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고난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힘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누구의 방해가 더 극심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이.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아무런 일도 없어, 너무나 평안해.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예수를 너무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든지, 모든 전쟁 같은 상황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예수 똑바로 안 믿든지, 둘 중 하나죠. 마귀가 건들지 않아도 될 정도로 무력한 사람들은 상대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남들보다 잘 살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우리 자식들도 잘 돼야 되고,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어쩌면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당했던 고난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더 많았을 것입니다. 눈 딱 한 번 감고 아니라고, 나 예수 안 믿는다고,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면 굶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법의 보호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옥에 갇히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왜 이런 일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놓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가족이 매를 맞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까지 왜 예수님을 그들은 따라갔을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로는 절대로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않아요. 왜 그런가?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 그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이신 주광주 장로님께서 쓰신 책 중에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책에 보면 이 아들의 시선에 비친 주기철 목사님의 모습, 인간적인 연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데, 그 아들에 비친 이 목사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철 믿음의 소유자도 아니었고, 슈퍼맨 같은 그런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강력한 모습의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한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날을 목격한 주광주 장로님은 그날을 이렇게 회상하며 글을 썼습니다. 아버지가 네 번째 구속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조반상을 받고 막 첫 숟가락을 입에 넣었을 때 형사들이 집으로 쳐들어와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계시다가 늘 기도하던 동쪽 마루방으로 피해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이 육체의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저를 빨리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아버지는 우셨고 기둥을 붙잡고 바들바들 떨고 계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다가가 함께 오시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교인들에게 보여주려 하십니까? 온 교인들이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여기서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아침 두 분의 애처로운 모습은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 생생한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미 몇 차례 모진 고문을 당하셨던 아버지로서는 다시 잡혀가서 그 무서운 육체적 고통을 감당한다는 게 너무나 두렵고 겁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일본 경찰의 모진 고문과 위험 앞에서 아버지는 두려움을 감추지 못한 보통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치신 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렇게 일본 경찰의 뒤를 따라 나가셨습니다. 주광주 장로님이 일기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1940년 9월 20일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평양 경찰서에 수감되기 직전, 이제 그 수감이 최후의 길이라는 것을 이제 목사님은 직감을 하고 성도들도 직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여 명의 산정연교회 성도들이 목사님께서 잡혀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때 골목길에서 예배를 드리셨대요. 골목길에서. 그때 하셨던 설교가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오른쪽 커다란 돌판 위에 소렷이 새겨져 있는 저 돌판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우리와 같이 연약했던 한 인간이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강했기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천국에 대한 열렬한 소망이 그를 그렇게 인도한 거예요. 독일에 역시 제2차 세계대전에 순교했던 순교자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고난은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고난은 신앙생활에 어찌 보면 대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고난을 많이 받았던 것은 그들의 사는 지역이 남달랐기 때문에,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더 고난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고 또 그들이 고난을 이겨낸 것은 또한 어떠한 연유에서였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받았고, 그러나 그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주님을 배반했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따라가다가 당할 고난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왜 다 주님 곁을 떠났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다가 그들 자신도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질까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간직한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으므로 기꺼이 고난을 감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원동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은 곧 사라져버립니다. 우리의 힘은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 별로 많지도 않아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가? 오직 주님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일도, 교회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일들도 다 결국 주님 사랑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능력 많고 잘하는 게 많았던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반면에 가진 것 없었고 힘들었고 못 배우고 연약했던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은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결국 주님께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순간 또다시 불같은 시험으로 사단은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 사실 때로는 두렵죠. 힘들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안다.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중에 환난과 불같은 시험을 당할지라도 그 환난의 시기가 10일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 시간 10일이 아니고 정해진 유효한 기간 동안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딱 하나만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서 죽도록이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의 어떤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만큼 힘든 어떤 고통의 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그렇게 힘들 때라도, 그렇게 힘든 시간이 오더라도 충성하라. 여기서 충성하라는 말은 신실하라, 끝까지 가라는 말이에요. 끝까지 인내하라, 신실하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그 당부는 딱 하나입니다. 끝까지 신실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다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생명의 관, 영생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관은, 면류관은요, 경기에서 이기는 자가 주로 썼던 거예요. 경기에서 이기는 자가에게만 부여되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에게만 부여되는 명예와 존귀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서머나 시민들에게는 모든 시민들이 존경할 만한 모범적인 시민에게 또 면류관을 주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것을 알고 이 생명의 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실 이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달려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 번 열정 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m 달리기가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마라톤 같기도 합니다. 제가 마라톤 10km 해보니까 10km 그 짧은 거리를 해도 오르막 그만두고 싶고 내리막이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가파른 길이 있으면 언덕길도 있고, 그렇죠? 좀 쉬운 길이 있으면, 평탄한 길이 있으면 힘들게 하는 구간도 나타나더라고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또한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이 어떻든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 한결같은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다른 게 충성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다짐이 충성이 아니고 한결같이 여러분의 주님 사랑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실함이에요. 그런 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어 주시는 겁니다. 신실한 자라고 일컬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나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님, 나는 얼마나 주님께 대해 신실한 자입니까? 내가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서머나교회 성도들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최후까지 충성하는 우리 교회. 그래서 주님이 봤지?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이 정도야. 얘들아 봤지? 서울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정도야. 자랑하고 싶은 교회와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자랑하고 싶은 장로님 되시길 바라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는 권사님들 되시길 바라고, 우리 주님이 감격스러워하는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하고 생명의 관으로 그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자리에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신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신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하교회 성도들처럼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나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승리함으로 일생 동안 주님과 함께 이기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늘 인정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물과 주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원하교회 성도들처럼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나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승리함으로 일생 동안 주님과 함께 이기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믿고 오직 의지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늘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일생을 또 오늘 한날을 하나님 승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